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1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비전을 나누는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담당 교육자이신 김하준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뒤에 보니까 라이프 가든 학생이 막 우리 전사님 나온다고 막 박수를 이렇게 얼마나 그쵸? 자기 우리 전사님 나와서 또 말씀 전해 주시니까 또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작년에 여기 섰을 때 이렇게 환영을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더 해주시는 걸 보니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라이프가든 맡은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찌저찌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 벌써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아멘 했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종종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도 하고 사실 하나님 원망도 하고 못 믿겠다고 말도 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자칫하면 자신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앞서 쓰여진 1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부터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바라는 것들은 사실 37절에 말하는 잠깐 후면 오실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명예, 내가 얻고 싶은 걸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오시죠?
예수님 언제 내 삶으로 찾아오시죠?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과 열심과 노력과 진심을 들여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일어나려면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다. 예수님 역사하신다. 그는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는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이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냥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프게만 하고 힘든 일만 주고 어렵게만 하는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가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힘들어지면 또다시 자기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은혜 받지 못하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나치의 형벌소에서 갇혀서 순교를 당하셨던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이 선고가 당했음에도 간수들 앞에서는 쾌활하고 웃음 짓고 그들 앞에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와, 저분은 참 목사다, 저분은 진짜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분이 쓰신 옥중 편지에 보면 그분이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홀로 독방에 갇혔을 때 그 간수들이 주는 좋은 한마디가 좋아서 그들에게 아부하려고 했던 자기 모습,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두려워했던 자기의 모습, 내가 지금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밖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스스로에 대한 이 이중성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스스로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오 주님, 내가 누구인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순교자들,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여기는 신앙의 선진들도 그 죽음 앞에서는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끝내 내 믿음이 큰지 끝내 내 믿음이 작은지 판단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죠. 나는 나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죠.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작다고 여길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아니다, 너의 믿음은 크다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큰 것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신당할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 관계는 끝내 상처를 받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을 믿는다면 지금은 상처받는 것 같아도 그 관계는 끝내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박해가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모이기를 두려워서 우리 박해받지 말자, 모이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돌기 시작했으며, 나는 신앙의 기초만 지키면 돼, 나는 기본만 하면 되잖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박해받는데 왜 더 나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히브리서 교회에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나아가라, 들어가라, 함께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이 박해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키즈 카페라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부모님은 잠깐의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그 아이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아이는 떼를 씁니다. 엄마 더 놀고 싶다고, 키즈 카페가 좋다고, 이것이 좋사오니 아이는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곧 문을 닫을 것이며 그곳에 홀로 남겨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걸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를 써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말을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바람은 키즈 카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오늘도 키즈 카페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다 놀고 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놀았어? 이러니까 재밌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기쁨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좀 자랐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바뀌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바람이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나의 것을 바라봐라. 바람이 바뀌면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바람을 갖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교회가 모이지 않는데, 핍박이 있고 어렵다는데 거기서 어떤 믿음과 바람을 가지냐면 내가 나아가서 영혼을 구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 라는 바람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을 쫙 여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나 살아있다, 나 믿어라 이러고 가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믿어야 돼,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우리를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세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조부모님들이 사라지셨고, 아버지는 추운 방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20대를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모모한 자녀분들이 많더랍니다. 어디는 기독교 몇 대째고, 어디는 아버지가 몇 명이 서원을 해서 왔고, 어디는 한 교회가 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자녀였고, 목사님이 사택을 교회에 있어서 집에 놀러 간 건 맞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없고 자기는 맨날 싸워야 되는 현실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속상했답니다. 주님 부르셨는데, 저들은 다 기도받고 오는데, 저들은 다 지지해 줄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아무도 없습니까? 주님, 저 속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가 성경을 보시는데 한 구절이 아버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일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랑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저한테서 끝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은 다른 목사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를 부러워합니다. 아버지 슬하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 다 전도사가 되어 아버지를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기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한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아버지의 바람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갖고 있던 그 바람이 아버지의 바람을 변화시켰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 눈앞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믿음이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까닭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까닭은 누군가 하나님의 바람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진들의 증거. 성경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윽고 말씀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 이런 기적이 있어 하고 눈앞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했던 방식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신앙의 선배들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해 나가면서 그들을 증거 삼아서 너희들도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선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출산율 0.6%, 0.7%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30명 정도 한 반에 있었는데 지금은 약 평균 20명 정도가 한 반에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36%에 임박했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1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친구 자체가 적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의 친구는 더더욱이나 적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를 많이 애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런 불행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겠니? 이 아이들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어른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겠니? 여기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 가든을 보면 거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1대1 비율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지각하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아이들보다 더 많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들이 받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들 중심이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가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의 선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곁에 두고 자랄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목장 모임에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너가 이 자리에 오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너는 몰랐겠지만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라났을 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것이구나가 아니라 교회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날 위해 부어지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홀로 버텨다고, 믿음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자랍니다. 하나님의 바람 앞으로 나아가야 자랍니다. 그냥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라이프 가든이, 그리고 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좋은 교재나 좋은 영상이나 멋있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걸어간 사람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 그게 이상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각 목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가르치고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은혜 받을 시간이 사실 종종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선생님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아이들에게 갔을 때 내 주변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Who's next?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냐는 뜻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갈 신앙의 선진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진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 다음이 됩시다. 그 다음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가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생님들이 받은 은혜를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